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개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의 의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말은요, 그 단어의 정확한 뜻,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이나 글자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나 감각의 자극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그 단어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참 난해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그 뜻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전이라는 바로 이 한 단어입니다. 제가 만일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달라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제게 그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하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조차도 제가 만일 솔로몬 성전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냐라고,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줄 수 있겠냐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과연 몇 분이나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으로는 성전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담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6장을 여러 번 읽었지만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 안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왕기상 6장을 읽어내려갈 때 성전의 모습이 그림과 같이 자세히 그려진다면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제 설교는 실패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일평생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냥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니까 대충 읽고 넘어갑시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깐깐하십니까? 이런 식의 타협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신약의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구절은 다음과 같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고 또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신약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대충 거룩한 집이 되어져 가는 뜻이겠지, 이렇게 여러분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성전이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담기지 않은 채 그저 살짝 스쳐 지나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목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집에 돌아가서 혼자 읽어내려 가실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그려지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너무 긴 구절이니까 우리 큰 그림부터 한번 파악해 봅시다. 열왕기상 6장 내용은요,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전의 익스테리어, 즉 성전 건물 외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짧은 세 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성전의 인테리어, 안쪽, 내부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차가 되자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 성전의 설계도가 드디어 아들에 이르러서, 솔로몬 때 이르러서 현실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건축물로 7년 반에 걸쳐서 완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연이어서 모세의 성막이 모티브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에 등장한 그 성막, 그 텐트보다 2배 큰 사이즈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서 시작된 오점이 없는 완벽한 계획은요, 항상 하나님 사람들의 열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수행됩니다. 자, 익스테리어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성전 외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이 단순한 산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규빗이란 단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센티와 미터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략 1규빗을 50cm, 0.5m로 환산해서 우리가 길이를 이해한다면 참 쉬우실 것입니다. 간사님, 그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성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자세한 수치와 함께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2절 봅시다. 2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어떻게 하랬습니까 여러분? 규빗을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또는 곱하기 0.5 하면 미터로 환산된다는 거예요. 자, 길이가 60이래요. 60 나누기 2는 30이죠. 성전 내부의 길이가 30m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의 길이가 대략 3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래요. 20 나누기 2는 10m입니다. 즉 폭이 10m에 해당된다고 해요. 제가 어제 저 끝에 있는 맨 마지막 장의자를 한번 재달라고 했어요. 저 끝에 있는 장의자 길이가 3m입니다. 저 장의자 3개를 합치고 1m를 더한 길이가 10m라는 거예요. 대략 이쪽 벽에서 저 기둥을 포함해서 기둥 바깥까지 이 폭 넓이가 대략 10m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거기 여러분, 높이는요 30규빗이래요. 나누기 2 하면 15m가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높이가 한 3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3m의 3배 높이, 대략 아파트 5층, 6층 높이, 그 높이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3절 보시면 성소 앞 주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요, 성소 앞에 기둥이 보이죠. 성전 앞에 기둥이 보이고 그 기둥 뒤로 나무 문까지 그 앞에 부분을 주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실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네이버 사전의 뜻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랑의 뜻은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현관이래요. 즉 성전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치한 현관에 대한 묘사입니다. 3절 보시면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폭과 같이, 마찬가지겠죠. 이 폭과 같이 20규빗, 즉 10m래요. 그리고 그 너비는 그 두 기둥으로부터 문까지 길이는 10규빗, 5m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빛이 들어오는 창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을 내고, 이 그림을 보시면 성전 상단에 돌아가면서 나 있는 창이 보이실 것입니다. 5절에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방금 설명해 드렸던 이 30m와 10m 폭의 그 성소 벽을 둘러가면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밖에다가 골방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3층으로 골방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자,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1층 폭이 5규빗이래요. 2.5m.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2층의 바닥의 넓이는 3m래요. 셋째, 세 번째 층의 넓이는 7규빗이요. 나누기 2하면 3.5가 됩니다. 맨 위층 다락의 너비는 바닥 너비가 3.5m래요. 이걸 어떻게 했냐? 성전 벽 바깥에 돌아가면서 턱을 내서 골방 들보들로 성전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구조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층을 갖다가 받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지었대요. 여기가 1층입니다, 여러분. 1층이 있으면 1층의 너비가 2.5m. 옆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넓힌대요. 여기다가 위로 다시 올립니다. 자, 3층은 다시 올라갑니다. 밑에가 짧고 중간이 길고 맨 위가 제일 길어요.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다가 널판을 깔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맨 바닥이 2.5m, 중간이 3m, 올라갈수록 3.5m, 이렇게 방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방들은요, 왜 필요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당, 이 예배당을 생각해 보면 그 방의 용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방들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듯이 저 뒤에 보면 교역자실, 회의실, 담임 목사실, 예찬 준비실, 재정부실, 중보기도실, 자모실, 창고 등등, 여러분,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작은 방들이 당시에도 여러 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나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요, 이 골방을 드나드는 문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성전 밖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었대요. 오른쪽에 있었고, 이 1층에서 2층, 3층을 올라가는 계단은 스파이럴로, 원형 계단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은요, 성전 지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지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모나게 형사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돔 형태로 둥글게 지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비뼈와 같은 석가래를 깔았대요. 깔고 그 위에다가 백향목 판자로 지붕을 판판하게 덮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여러분, 다시 골방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와요. 아까 설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골방의 폭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높이가 얼마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앞에 나왔던 그 다락방이에요. 백향목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즉 여러분, 5규빗이니까 그 높이가 2.5m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신축되는 아파트 층고를 보면요, 2.4m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잘 지어요 라고 하면서 10cm 더 늘렸다 하면서 2.5m로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축의 높이와 그 높이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익스테리어 설명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인테리어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파트가 등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파트는 뭐라고요? 성전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앞에서 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인테리어로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이 건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건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사랑과 신뢰가 유지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물을 올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보장되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따르는 순종, 그 순종이 항상 있어야지만 이것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성전의 의미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어서 마련한 첫 신혼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은 언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잠실에 가면 대한민국 최고층 롯데타워의 건물에 위치한 시그니엘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펜트하우스가 200억이라 칩시다. 만일 그곳에 입주해서 신혼살림을 차린들 부부간의 사랑에 금이 가면, 부부간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면 그 장소가 더 이상 그 당사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휘황찬란한들 배우자의 외도로 홀로 남겨진 다른 배우자에게는요, 정말 지옥과 같은 장소가 될 거예요. 정말 피하고 싶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사랑의 언약이 지켜지는 한에 있어서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1절 13절 보시면 건물의 외형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 안의 내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건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파트 인테리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15절 보시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지금 뭘로 짓고 있습니까? 돌로 지었어요. 속주 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부에 들어가면 전혀 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전 안쪽을요 백향목 넓은 판자로 벽을 둘러서 전혀 돌이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이어 바닥은요 백향목은 가장 비싼 고급 목재였습니다. 그보다는 저렴한 잣나무 널판으로 마루를 깔았다고 해요. 왜입니까 여러분? 마루는 벽과 달라요. 혹시나 사용하다 보면은 스크래치가 나거나 때로는 깨지거나 때로는 물에 데미지를 입어서 교체할 필요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 여러분 백향목보다는 저렴한 목재를 사용해서 시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아까 여러분 성전의 길이가 몇 메타라고요? 30m. 성전 내부를 3등분 했을 때 3분의 1, 즉 30m의 3분의 1 되는 10m 되는 그 방을 지성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성소로 사용하려고 백향목 판자로 막아서 지성소로 사용할 방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으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강대상 부분과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구분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계신 그 언약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놓여있는 그 방은 10m짜리 방으로 구획을 나누어서 그렇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20m래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30m 중에 10m는 방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여러분이 앉아 계신 나머지 부분은 20m란 얘기예요. 너무나 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보십시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들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성전벽에 백향목 판자를 붙였는데 여러분 요즘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처럼 민자로 깔끔하게 그냥 붙이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조로 박과 핀꽃을 아로새겨서 우리 그림에 보시면 그림에 나오는 벽과 같이 그렇게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내소, 아까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내소에 대한 묘사입니다.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정육면체로 그렇게 생겼대요.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내외소 모두를 금으로 금박으로 입혔대요.
나무 위에 부조한 곳에 위에다가 금으로 입히게 되면 나무가 높겠죠. 그런 식으로 입히지 않고 얇은 금박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내 손은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금사슬로 접근 금지라는 이런 주의사항, 주의 안내를 그곳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향을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간단히 한번 다음 그림 띄워주세요. 예, 컬러입니다. 컬러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 내부는요 모두 이렇게 금으로 바닥부터 벽과 천장까지 모두 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보시죠. 내소 안에 자세한 묘사입니다.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여호와의 천사를 본딴 규빗 키가 10규빗이니까 5m래요. 5m. 네. 그리고 이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한쪽 날개가 5규빗, 2.5m. 그리고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여기도 2.5m.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쪽부터 이쪽까지 5m라는 뜻이에요. 네, 25절.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네, 옆에 쌍둥이로 하나 더 만들었대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쌍둥이래요.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폭이 몇이라고요? 10m예요. 근데 두릅 한쪽이 5m, 옆에 아이도 5m. 두 개를 합치면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서는 양쪽 날개가 만나겠죠. 28절 봅시다. 그가 금으로 그룹들을 입혔더라. 그룹 또한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내외에서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모든 벽에는 이 세 가지가 등장한대요. 여호와의 천사 그룹들과 종려나무 아시죠? 팜트리와 그리고 핀꽃들 아름다운 꽃들을 새겼대요.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마루 또한 금으로 번쩍번쩍 입혔대요.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놓여있는 강대상에 해당하는 그 방의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고급 목재고 굉장히 무거워요. 따라서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문을 열 필요가 없는 그 내소의 문은 무겁고 단단한 감람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는 마찬가지로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벽과 마찬가지로 문들에도 똑같은 문양을 새겨냈대요. 33절.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히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히게 되었으며.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현관 밖에서 들어오는 외소의 문을 만들었는데 34절 보시면요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대요.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 감람나무 백향목보다 더 다운그레이드 아래에 해당되는 나무가 잣나무예요. 잣나무는 가벼워요. 감람나무보다 가볍고 또한 매일 상번제로 왔다 갔다 하는 제사장들이 들락날락해야 됐기 때문에 그 문짝은 자주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과 마찬가지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좀 더 저렴한 잣나무, 그 잣나무로 바깥쪽 문을 만들었대요. 참 특이하게 여러분, 근데 이 문은요 우리가 여는 이런 문도 아니고요 이렇게 젖히고 나가는 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접히는 폴딩 도어처럼 양쪽으로 접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문짝 35절 보시면 두 문짝도 똑같아요. 뭘 새겼겠어요? 종려와 핀꽃과 그룹들을 똑같이 새겼어요. 36절 보십시오.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여기서 여러분이 또 모르시는 단어가 나옵니다. 켜가 뭡니까 여러분?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줄. 다듬은 돌 3켜와 다듬은 돌로 1줄, 2줄, 3줄을 놨고 맨 위에 두꺼운 판자 1켜로 맨 위에는 나무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뜰을, 그 담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요, 성전 내부는 모두 백향목으로 둘러져 있었어요. 즉 여러분, 석조 건물이나 내부에 들어서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석조로 돌로 지었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백향목의 특유의 나무의 향기가 났을 것입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으로 감싸진 성전 내부 벽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29절과 같이 종려나무, 그룹, 핀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다시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 다시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의 문은 그 어느 방향도 아닌 인간이 떠나버린 동쪽을 향해서, 정동쪽을 향해서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전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죄악에 가득 쌓인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에 계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찾아와서 화해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이어 성전은요, 바닥부터 벽, 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면이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빛과 순전함과 불변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 반지를 하게 되면 보통 전통적으로 금으로 맞춥니다. 여러분, 왜 금으로 합니까? 금은 그 어느 보석보다, 그 어느 금속보다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길 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요, 순결을 뜻합니다.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는, 그 사랑을 방해할 어떠한 악도 침투하지 않은 100% 순결하고 정결한 상태를 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금이 뜻하는 바는요, 불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결혼 반지, 금반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쪽을 향하고 계신 성전에 아침 햇살이 비추게 되면 그 성전 외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모든 빛이 들어와서 금을 비추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전 내부는요,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반짝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며 이동할 때 저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을 통해서 성전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반짝이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빛으로 가득 채워진 성전 내부, 그 내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어간다는 뜻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빛으로 가득 차서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우상에 우리가 결코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순결한 사랑을, 순결한 마음을 지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금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연속성을 지니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여러분, 다른 시각에서 성전 내부에 발라진 그 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훗날 안타깝게도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 저들은요, 성전 내부의 금박을 모두 뜯어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 내부에 발라졌던 금은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조 원의 가치가 훌쩍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다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여전히 깨닫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사회적 잉여라고 우리를 참소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작게 만들려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반격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깨닫고 거기에 있는 금만 모아도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마귀의 그 참소의 말을 비웃으면서 그 말들이 다 우리를 비껴가도록, 다 우리를 지나가도록 그렇게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성소, 내소로 한번 이동해 봅시다. 밖에와 다르게 내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지성소는요, 내부는 온통 암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키가 5m 크기의 두 큰 그룹이 성전 밖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펼쳐진 양날개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도 외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다운 금으로, 바닥부터 벽과 천장까지 아름다운 금으로 둘러싸여진 박스 모양의 10m 정사각형 박스 모양의 창이 없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없기 때문에 외소와 달리 찬란히 빛나는 그 금빛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암으로 둘러싸여진 이 방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쉬운 자, 곧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를 받는 언약궤가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그 빛은요, 그 영광,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은 빛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영광을 결코 누리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두꺼운 가죽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 순간 무엇이 임했겠습니까, 여러분? 성소의 창문을 통해 들어온 그 빛이 지성소 안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전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내부도 금빛으로 여러분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쉬운 자, 비로소 항상 우리 눈앞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론에서 우리는요, 아담이 지은 원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짓는 자범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늘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성전 내외조 구조, 내부 외부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건축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심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성전이 되어간다는 그 의미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요, 대속과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끌어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히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의미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1조 원도 넘는 여러분 그 가치 존귀한 자들로 우리가 지어졌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전 내부의 사면에 금으로 둘러싸이는 것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빛나고 순결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온전히 깨닫고 영적인 성전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길 소망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